할렐루야. 뉴욕 십자가교회 2월 24일 새벽기도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전히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할 수가 있고, 더욱이 자신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물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또 그 물이 영원히 끊이지 않아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뜬금없이 물을 얘기하고 끊이지 않는 생수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언제라고 하였나요? 네, 명절 끝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날은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데요. 초막절은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을 기념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여 장막을 치며 일주일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갈급함을 채워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의식을 행하면서 물을 공급해 주었던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이런 자신의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 비유입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물을 얘기하고 생수의 강을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욱더 자신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이 너의 갈급함을 채우고 넘쳐나게 할 것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건세를 무릎을 꿇게 하고요, 죄에 묶였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사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기에 생수의 강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순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아멘. 예, 지금도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성령이 무엇인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담대히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듯 성령께서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도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에서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 설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 능력 있는 사도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더욱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순교까지 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초막절에 맞춰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기적으로 이른 것이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정말 적응하기 좋은 시간에 하신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어디서 채우고자 하시나요? 세상에서 체험을 받고자 하시나요? 아님 나의 노력과 공로를 이루 삼아 채우시고 계시나요? 내가 높아짐으로 무언가 보상을 받음으로 체험을 받으시고 계시나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나와 말씀으로 체험받고 성령으로 말씀이 삶 속에 역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삶인 것입니다. 일시적이지 않으며 영원히 마음의 평안과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 흘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뉴욕 십자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위엄 있는 이 가르침 속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에는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기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46절 말씀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시킨 부하입니다. 그 부하가요, 잡으러 갔다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잡아오지 못했어요. 왜냐면요, 그처럼 그렇게 위험 있고 권세 있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과 기득권의 문제로요, 그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하고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율법 전문가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무시하였고요, 그를 믿는 자들을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며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기억하시죠? 3장에 나왔던 바리새인 중 지도자인 사람입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이 사람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들과 동조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하하며 배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어떤 말 하고 싶은 걸까요? 니고데모는요,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심판하느냐, 판단하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담대히 자신의 무리가 죽이고자 하는 예수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협,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2년 좀 넘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지금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선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가 지금은 담대히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아직 성령 감림절이 오지 않았지만 간헐적으로,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도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한 번에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변화에는요, 또 뭐가 따라오냐면요, 조롱이 따라옵니다. 이 니고데모 변화에 된 삶에 대하여 또 그 무리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네, 그들은 예수를 따르고 변호하는 니고데모에게
갈릴리에서 온 무식한 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갈릴리에서는요, 선지자가 나올 수 없어 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을 어설프게 알고요, 아는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면요, 제대로 깊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인정하고 그분에 대하여 열심으로 알아보고자, 배우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더욱 믿음을 주셔서 담대히 그분을 따르고 지키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저와 노아 십자가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조롱과 공격에서도 담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담대한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이시까지 한 그 사랑으로 충분한데 성령님까지 보내주시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일시적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참된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담대히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